오늘 본문에서는 한 교회 안에서 교인이 또 다른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 성격이나 유형이나 여러 가지 또 성숙도가 다르다 보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인 간에 이런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가면 옳고 그름을 완전히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법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불공평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수천 년 전 모세오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판에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곧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가난하면 법적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도 있거니와 본래부터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원고나 피고나 모두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분명히 억울한 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승소를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워낙 CCTV가 있으니까 또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갑자기 오르막에서 뒤로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받았다, 무조건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 충청도에서 시골에 신호등을 지켜서 출발을 했는데 경운기가 신호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돈 많잖아요. 뭐지? 예. 여러분, 이게 참 법정에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모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현대인은 번역합니다. 심판주께서 오실 때에 세상을 성도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 간의 문제를 심판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교인 간의 문제를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는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도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법정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4절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해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현대인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법부가 공부를, 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의 문제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이 완전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 공명, 정대하다고 믿습니까?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샀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식당에 와서 교인들이 밥 먹기 전에 또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난 뒤에 자기 교회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한대요. 그러면 다음 주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방하고도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들인데요. 그럴 것이면 그렇게 힘들면 교회 안 가면 되잖아. 그게 이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 그렇게 싫으면 교회 안 가면 되잖아. 근데 가면서 왜 싸워요? 아니 그럴 것이면 안 가면 될 텐데 그렇게 싸우고 법정까지 싸우고 하면서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혹시 여러분 소송을 해보셨거나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소고발을 하면 한 번만에 재판이 안 끝납니다. 증인 신문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원고 측이 됐든 피고 측이 됐든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 저렇게 나빠요. 계속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법정에 가서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 판사가 구역 모임에서 뭐 하는 데입니까? 둘의 모임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 둘의 모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그 싸우라고 돼 있어요? 재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비 사건, 검찰총장 또 그 관련된 회장님 전부 다 한 교회. 나중에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하고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하고 온갖 그게 오랫동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다 나와. 교회 직분 다 나와. 하여튼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전부 다 참고인, 증인 다 출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번만에 재판이 안 되니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장모님, 집사님 좀 와서 증인이 좀 돼 주십시오. 저 김 집사에 대해서 얼마나 저 집사님 나쁜 사람인지
그러지 않았느냐 저러지 않았느냐. 토요일 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그때 그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토요일 날 무슨 교회 그때 뭐 대청소 한다고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목사님 신방 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목사님 왜 신방 우리 가정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세요? 이게 있잖아요. 왜 이 지금 형제의 이 교회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 교인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데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법정에서 1심, 2심, 3심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두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한쪽에서 고발하니까 난 맞고소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자기 구역장 불러가고 자기 부서장 불러가고 그렇게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말 잘못하면 집사님을 뭐라 하고 이 집사님을 편들 수도 없고 이런 교회가요 이 두 사람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해가지고 시시비비 가린다고요. 온 교회를 벌집으로 그냥 쑤셔놓는 둘이 단순한 문제로 충돌한 것이 결국은 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이게 이 두 분의 이 고소고발이요 법정에 세상 고발을 하면요 계속 법정에서 참고인 진술, 참고인 증인 출두하라고 4월 달에 오고 5월 초에 오고 5월 중순에 오고 계속 옵니다. 이쪽 분 이 사람 부르고 저쪽 분 저쪽 부르고 난리. 한 교회가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가족이라고 비유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한 그 가정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유한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하늘 가족이고요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내 육신의 가족은 내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원한 가족, 이 교회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원하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영속적인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 부모 아래서 여러분 형제간에도 우애할 때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로 서로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형제간에 어느 한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요 조금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형 동생 간에 언니 동생 간에 무슨 자존심 그걸 내세워서 법정 다툼까지 가면요 사실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 그런 집들 의외로 많잖아요. 친형제가 있는데도 부모님 뭐 나이가 있어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친형제가 있는데도 완전히 고아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작지만 분명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것이죠. 서로 법정에서 다툼까지 가고 나면 어느 쪽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형도 동생도 뭐 어느 쪽이 성수하고 어느 쪽이 패소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물보다 피가 진하지만 그 피 때문에 진짜 피 튀기게 싸우는 것이 형제간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큰 부자들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으로 갔다 이게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손가락질 했잖아요. 야, 참 안 됐다. 차라리 저럴 바에는 재산 안 물려주는 게 낫지. 저 큰 재산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8대 2만 나오도 2만 해도 아이고 저것만 해도 갚은데 뭐 더 아이고 뭐 저걸 아니 10분 1만 받아도 지금은 뭐 엄청난데 그래도 큰 부자인데 그걸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저 난리를 피냐 형제간에 차라리 변호사비 아끼는 게 낫겠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별 재산도 없는데 변호사비 더 많이 뺏기고 소송비 더 많이 뺏기는데요, 법정에서 그렇게들 싸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대기업이나 유명한 부자들이나 그래도 요즘은 쥐뿔도 없으면서 법정에서 형제간에 남매간에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조금 더 받을 거다 말 거다 가지고 그래봐야 사실은 변호사비 더 많이 날리는데, 그 난리를 그러고 나면 절대로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는, 부모의 편애까지 온갖 가정사를 다 까발리는, 결국은 뭡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렇게는 뭐 할 수 있죠.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남들 알까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예전에 하여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사실은 진짜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도 자신은 독자인 것처럼 늘 그렇게 말하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결혼을 시키는데도 자기 친척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 자기 부모가 살아서 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데 이 부모님들이 말을 못해요. 이 큰아들이 오면은 절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같이 오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조카들이, 사촌끼리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런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자녀들은 그 형제간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유산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송해버리면 이건 남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호화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본다, 조금 내가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면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정당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법부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운동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법부도 아니고 그런 무슨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의 또 사법적인 그런 질서를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회라고 말을 합니다. 치리회. 우리 나눈 교회의 치리회는 나눈 교회의 당회입니다. 나눈 교회 당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3조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장로와 합력하여 본교회 목회 활동을 하는데, 6번째가 뭐냐 하면은 치리하는 일.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당회에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14조 장로의 직무 중 5번째가 목사와 함께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를 시행하는 일. 제24조 당회의 직무 중에 7번째 내용입니다.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신문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벌을 주는 것과 벌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 해벌을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치리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예배와 교육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 이런 행정을 이렇게 감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목사 장로는 완벽해? 무슨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럼 목사 장로는 완벽해?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사 장로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벽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에 대해서 목사 장로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윤리적이고 우리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판사, 검사, 변호사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사법행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 피택에서 무험 7년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하냐가 아니라 그런 시벌을 당하지 않은 7년 동안 적어도 그렇지 않은 분을 피택할 기본 아예 처음부터 재직회 후보에서부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예 후보로 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치리를, 이런 시벌을 하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6년에 한 번씩 목사 장로에 대해서 연임을 묻는,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3분의 2 이상을 5분의 3 이상을 통과하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당회의 직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목사와 장로로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빙할 때부터, 피택할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와 장로, 당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매일마다 자기 신랑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빼앗긴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배와 교육과 이런 치리하는 것까지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영혼의 문제, 내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서약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관에서 말한다면 교인의 의무, 공적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 주일 예배 10시든 12시든 주일 예배에, 그리고 내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육에 성실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교회의 관할 그리고 치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규범과 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 진력하기로,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은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진력하시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당회가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또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교인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한테 몇 월 며칠 날 법정으로 출두해 주십시오,
이런 서류가 날아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서류가 뭐야 싶어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끼리 이래가지고 목사 보고 참고인 조사해달라. 이 김 집사님 나를 부른 거예요. 박 집사님은 송 목사님을 부르고, 이게 무슨 난리, 이런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제가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회에 아니면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상담을 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 절차, 개인의 취향, 여러분 그건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질서가 없이, 그런 치리, 다스림, 그런 것이 없이 개인의 자율성만 강조가 되는 것은 그건 균형 잡힌 바람직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건 소비자 마인드예요. 간혹 같은 교회 교인끼리 사실 시비가 발생을 해서 서로 세상법정에서 이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단 헌법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정관이 있고요, 공동의회 또 회의도 있는데요, 이런 당회가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정으로 먼저 들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간혹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2018년 어느 지방법원의 재판정에서 어떤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사회에 선을 베풀어야 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종교인들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판사가 목사한테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와서 교회 내부 문제를 국가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교회로 돌려보내는 판사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에는 치례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간에, 교우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 밖에 사법기관에다가 치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치리를 믿고 여러분 따라 죽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요, 교인 간의 문제이지만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인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서요, 밑밥을 깔아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친. 그래서 이걸, 아니 아무리 목사라도 그 어떤 그 사람의 금융 관계를 제가 어떻게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통장을, 사본을 복사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안 해주는 것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부부도 아니야. 부부라고 딱 사진을 찍어놨는데 부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 어느 교회 다녔다는데 다 했더니 그 교회 안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교회의 치리의 권징에 순복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일인지 자백을 하십시오. 예, 장로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장을 제가 사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교회 돈을 이렇게 유용을 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고 유용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제가 환급하고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원금은 이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백이고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럼 제가 그 사람을 가족관계 증명서를 호적 등본을 떼볼 수 있겠습니까?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냥 시시비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 그냥 개인의 약간의 명예라든지 약간의 좀 재산상의 약간의 손해라든지 그런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조사하고 당회가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서로 화해를 조정하고 또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감정적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 억울한 것, 내 오해받는 것, 내 자존심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칼을 빼드는 순간 여러분 자기 딴에는 정의를 내세운다고 사회법정에다가 고소고발을 해버리면요, 그 부부 사이든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무너지는 것입니다. 딱 칼을 빼는 순간 그래 끝장을 보자, 그래 당신 말이야 언제 어떻게 했고 이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정의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 모두가 내 자존심 다 지키고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마음 상하면 다 갚아주고 내 성질대로 다 되돌려준다면요, 그게 부부 사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부부 사이에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게 감정적이든 자존심이든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참아보자,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내가 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의 인내의 그런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면서 이 내 마음 상한 게 공동체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어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우리가 한 부모 밑에 육신으로 태어난 형제자매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서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딱 두 사람이 물려갔을 때에 거기서도 여러분 멱살잡이 하실 겁니까? 서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반갑고 서로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 방위를 내세워서 당신 나를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동굴 안에서 죽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수고하고 내 마음 저 사람이 몰라주고 내가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같이 악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서로 반갑고 서로가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